예, 오늘 핵심 메시지, 예, 전도제자의 확신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교회에서 이렇게 제자 모임을 하면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4주간 예비 캠프 하고 지금 본 캠프 남겨두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같이 캠프 현장을 가야 되니까요. 권사님 한 분하고 짜게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조장님을 하시고 조장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설마 했어요. 진짜 목사를 시키진 않겠지 이랬는데, 캠프를 같이 나가는데 목사님 저리 가세요, 막 저기 가세요, 막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조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이제 또 그렇게 했죠. 이제 한 주는 이제 캠프 전날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일 현장을 어디를 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송정에 보면은 빵집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꽃집을 같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기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권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꽃집 사장님은 안 계시고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장 말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갖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했는데, 지금 군대 가기 직전에 있는 청년이에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답니다. 저도 5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19, 20살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은 안 계신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집을 이렇게 하실 수 없다. 이제 그 결론을 내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하나님도 안 믿고.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서부터 교회도 안 가고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은 없다예요. 왜 그런지 이제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를 하는데 무릎을 다쳤나 봐요. 지금 연골이 한 요만큼밖에 안 남아 있대요. 엄청 기도했대요, 하나님한테. 내 질병을 고쳐, 병을 고쳐 주든지 나를 야구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겠죠. 열심히 교회 다녔더라고요, 저처럼. 저도 학생회 회장도 했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이 친구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너 예수님 영접해봤냐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저를 알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싶었더니 지교회당을 한번 온 적이 있대요. 그 이모 본가가 이제 소천하시면서 저희 교회를 한번 왔는데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이 기억하기 쉬운 얼굴인가 봐요, 제가. 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진짜 딱 그래요.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인생 동창생을 붙이시는구나. 그 친구한테 말해줄 수 있었어요. 왜냐? 왜 하나님이 안 믿어주고 하나님이 너한테 왜 그 일을 시키셨는지, 그런 문제들을 줬는지 저는 말해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저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서론에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구절을 쓰셨는데, 1부 때 핵심이죠. 교회 다니는데 어두움이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빛을 비춰줘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뭐 말 잘해서 능력이 좋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그렇고요. 또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파수꾼이 있는데 적이 쳐들어왔다.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 안 해주면은 적군 다 쳐들어와가지고 점령당하겠죠. 그래서 빛을 비춰주고 성령의 역사로 지켜주고 말해줘야 됩니다. 그 친구가 다음 달에 군대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말해주려고요.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 어머니는 아직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고.
왜 우리가 빛을 전달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확인해야 되고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가? 전도사님 영상 하나 보내주세요. 첫 번째 거. 다리에 걸터 앉아 있다던가 갑자기 택시를 다리 중간에 세워서 내리신 분. 옛날 IMF 때보다 출동 건수가 2배 정도? 더 늘었다고요? 네, 더 늘은 것 같아요.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몸으로 느끼죠.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문제. 다가가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겠어요. 가는 도중에 우리를 보고 뛸 수도 있어요. 순간 판단력이 엄청 빨라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다가가면 뛰실 것 같다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접근을 안 해요. 거리를 두고 계속 설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마음을 돌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IMF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대요. 저거는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출동하시는 소방대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빛을 전해야 되고 파수꾼이 되어야 되느냐? 다른 걸로 안 돼요. 네. 이 존재들이 장악을 합니다.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왜 편안하긴 한데 평안하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삶은 편해졌어요. 근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냐? 얘네들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악령 충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이 왜 3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데 돈은 저 사람들이 다 가져가느냐?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건축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을 못 받고 있다면 기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악령이 충만해 가지고 돈 다 가져가 버리는데 근데 매일 모여서 기도한대잖아요. 이거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특히 이 무속인들. 그때는 몰랐어요. 초등학생 때니까 한 집에 2집이 사는데 옆집이 무속인 집이었거든요. 아, 이 사람들도 기도 많이 해요. 징 엎어놓고 징징징징 거리면서 하루 종일 그래요. 옆에서 들으면 짜증나 죽겠는데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무속인이 나중에 인간극장에 나오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살았던 그 성남 사는 그 지역이 달동네였거든요. 진짜로. 근데 무속인이 엄청 많이 살아요. 이 지역에. 유명한. 결국 뭐 인간극장에 나왔던 이 무속인도 가정 파탄 나고 뭐 다 무너지긴 했지만, 그리고 또 다른 집에 살 때는 옆에 제가 학교를 갔다 오면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둘이서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매일 학교 갔다 와서 2시간씩 한쪽 벽을 보고 빌어요. 남녀어ren교권 남녀어ren교권. 그걸 2시간씩 매일 해요. 손녀하고 둘이서. 몰랐다니까요. 왜 그런지.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SJ 여기 옆에 있잖아요. 3호. 거기 다니는 분을 만났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갑니까 했더니 그 주문을 외우면 병이 나버린대요. SGI 특징 치유가 많이 돼요. 실제로.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꽃집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엄청 많이 찾아온대요. SGI 화강신문 들고 신천지는 매일 오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있거든요. 거기도 매일 온대요. 근데 이 꽃집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분명히 틀린 건 알겠대요. 하나님의 교회 이상하고 하나님 어머니 얘기하니까, 그리고 신천지 이상한 거 알겠고 화강신문 그거는 더 이상하고, 근데 너무 확신 가지고 얘기를 해서 듣게 되더래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확신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매일 와서. 왜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진짜 흑암천지 돼버립니다. 그게 우리 후대들한테 영향이 온다니까요. 저는 그거 봤어요. 우리 랩런트들 키우면서 학교 갔는데 동성애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 친구가 와가지고 사귀자는데 뭐 같은 동성이
이래요. 같은 기숙사에서 둘이 살아요. 그죠? 보통. 근데 그 친구가 사귀자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우리 랩런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절대 안 사귄다 그랬는데 학교 다니다가 방학 때 돼서 울산에 내려왔는데 집에서 울었대요. 왜냐? 이 친구가 보고 싶어서. 자유롭지 않아요. 마약은요, 뭐 요즘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그 뉴스 보십시오. 2천억입니다. 2천억의 마약을 들어오는데 그 조직원들은 다 일망타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관 직원들이 끼어 있어요. 왜냐? 돈이 2천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얻어서 마약을 들여와 가지고 요즘에 그거 많대요. 빈집 건물 지었다가 만 집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 같은 데에 던지기 있죠. 왜 마약? 그거 많이 숨겨져 있대요. 그리고 패치 있어요. 요즘 학생들이 많이 하는 그거 한 번 했다고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서 진짜로 기도하셔야 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전사님 두 번째 영상. 소리.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보신 분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돈에 대한 개념이 그냥 숫자로 보는 거예요. 하루에 네.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해도 숫자가 네. 왔다 갔다 하는구나. 많을 때는 한 500억씩 왔다 갔다 하죠.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돈만 진짜 걱정하면 된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말고 다 걱정을 해야 된다. 돈을 버는 거는 어느 순간부터 숫자이기 때문에 친구가 더 필요하죠. 이제. 그 이해되셨어요? 저 말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만 걱정하면 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말고 다 걱정해야 된대요. 자, 오늘도 하나를 딱 보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실 거예요. 보험을 하시는 분인데 20년 동안 5만 원을 납입을 하는 보험이에요. 근데 20년 후에 그러니까 20년 후에 보니까 2천만 원인가? 뭐 그거를 이제 돈이 되는데 보장받는 돈이 얼마냐면 1,000만 원 보장받아요. 1,200. 사망 보험금 말고는 없어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2천만 원을 넣고 보장은 1,200만 원을 받아요. 그 이해되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사기를 쳐서 보험을 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위가 이거 신고를 해가지고 해지를 했더만요, 보험을. 저 말이 맞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만 걱정하면 되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돈 있는 분들 다른 분 얘기도 들어봤어요. 진짜 그 돈이라는 거 숫자에 불과하대요.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숫자래요, 그냥. 근데 자기 수중에는 현찰이 없어요. 다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가 있지 실제로 현찰이 없어서 굶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삶 집중 뭐 아시겠지만 그리고 삶 세팅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무엇을 편집할 것인가? 사실상 여기에 다 달라져요. 아까 그분이 하는 말이 맞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왜 자꾸 돈 걱정하느냐? 잘못되게 편집이 돼 있거든요, 그 사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편집을 했느냐? 일단 저도 예전에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 분야의 책 300권 이상 안 읽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일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웬만한 책들은 다 읽어봤어요. 일주일에 2권씩. 그걸 편집을 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 너무 안 되니까
유 목사님이 말씀하신 모든 영상, 전도에 관한 영상, 제자에 관한 영상, 강 목사님이 해놓으신 캠프 영상 다 봤어요. 녹취해가지고. 왜냐? 요구하려고.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편집을 한 거예요. 그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축구 선수거든요. 학교 마치면 공차고 새벽 예배 마치면 공차고 그랬어요. 저희들도 기숙사 들어가면 이제 축구 옷 빠른 거, 축구화 막 신발장에 다 입고 이랬거든요. 저를 축구 선수로만 알아요. 근데 저는 축구 딱 마치고 저녁 먹고 어디 갔냐? 도서관 들어갔어요. 가서 이거 했어요. 말씀 기도 편집. 왜냐면요, 안 바뀌어요. 제 머리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 체질로 가요. 그게 잘못된 편집인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그게 돼야 올바른 설계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현장의 디자인도 마찬가지. 지금은 제자 모임에서도 그렇고 저도 계속 합니다. 사모늘도 하고 제자 모임도 하는데요. 대부분 그래요. 조금 하다가 말아요. 왜냐? 조금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 권사님 한 분이 좀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제자 모임을 하고 사모늘을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번 캠프 때도 그렇고 캠프에 가가지고 만난 분인데 이분은 자동차를 다니는데 늘 술에 취해 있어요. 그리고 다락방을 하는데도 술을 드시고 항상 오신대요. 그래도 다락방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은 술을 안 드시고 와가지고 말씀을 듣더래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제가 아는 분의 남편분인데 엄청 강팍해요. 복음이라고는 아예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 분인데 캠프 이후로 그분이 탁구장에 오셔가지고 탁구를 치시다가 지난주에 복음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락방을 하시고. 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강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도하고 전도 운동은 다르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 일단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도 모르겠고 전도 운동은 더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메시지를 또 들어봤어요. 유 목사님이 해놓으신 전도와 전도 운동 들어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어요. 조금. 아, 그래, 전도 운동은 이런 거지. 쉽게 말해볼게요. 전도 운동은요,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교회에 보내는 거. 그래서 조금만 요거 해보세요. 준비. 그리고 3응답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어요. 그리고 갈등이 올 때 갱신하는 거. 대부분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저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저 사람이 문제인데. 아니에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저를 갱신시키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여러 가지로 갱신을 시켜줍니다. 우리 북구에 계신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갱신을 해요. 아, 저 전도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안 그러면요, 자꾸 율법적으로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위기가 왔다.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뭐냐? 파수꾼의 기준은 플랫폼입니다.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파수망대, 안테나인데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이 저한테 올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기 질투, 비교의식, 상처, 무능, 무기력 이런 것들.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았고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왜 나는 전도가 안 되고? 그런 거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 일부 예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왜 나는 전도가 안 되고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거를 하나씩 찾아가지고 바꾸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지교회당에 지금 교육관을 해놓고 금토일 시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간호사분인데 부인이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다가 이분이 걸렸는데 하루 만인가 이틀 만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근데 남편분하고 자녀들이 왔는데 그 병원에서 이 부인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냥 비닐에 쌓아가지고 바로 화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분 남편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간호사로 있다가 코로나가 걸렸는데 보지도 못하고 바로 화장을 해버렸으니까. 그분하고 그분 딸하고 얼마 전에 이제 2주 전에 교회 와서 등록을 하셨는데 그게 요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여름 성경학교하고 금토일 시대 그렇게 해서 연결이 돼서 오신 분들입니다.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건축도 우리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이제 9월 말쯤에 탁구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유는 뭐냐? 복음 전하려고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쯤에는 지교회당의 남전도회 분들이 체육대회를 정교인 체육대회를 한번 하자고 실내에 빌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교회당에 이제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한마디 대화 없이 예배드리고 가버려요. 왜냐하면 그런 접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체육대회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무너뜨려 보자 해가지고 남전도에서 실내 체육관 빌려갖고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시스템이에요.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목사님 그 핵심 메시지 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인들도 점치러 간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점치러 안 가시죠? 네. 근데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었어요. 법륜 스님한테 그 강의를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면서요. 그게 틀린 겁니다. 저도 강의 한 번을 봤는데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일어나가지고 법륜 스님한테 질문을 해요. 제가 금요 철야 예배를 가려다가 여기를 왔다고. 근데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거에 답을 얻어서 기쁘게 간다고 이랬거든요. 틀린 겁니다. 저도 근데 확인했어요. 무속인집 한 군데를 들어가가지고 안에서는 무속인 한 분하고 막 상담을 하고 있고 밖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분하고 이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구원의 길을 조금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였으니까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막 화를 내버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귀신 들린 무속인보다 우리 예수님이 못하냐고 막 화를 냈다니까요. 점치러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서 분석을 하면서 절을 한 군데 들어갔어요. 절을 한 군데 들어갔는데 보살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절을 지어준 분이라. 지어주고 스님을 앉혀놓고 이제 절을 하면서 점도 치고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이 절을 어떻게 지었느냐? 이분 아들이 의료기기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 절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이분은
보살로 있고 스님을 앉혀놨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스님한테 점을 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점치러 목사도 옵니다 그래요. 에이, 설마요 그랬어요 제가. 근데 온대요. 왜 옵니까 물어봤더니 그 목사가 그런데요. 어디에다가 교회를 차리면 잘 되겠냐고 물어본대요. 목사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지. 그리고 제가 분석하면서 깨달았던 게, 그 진짜로 분석을 제대로 해보시면 알아요.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절에 있는 그 지장보살 아십니까? 머리 긴 여자같이 생긴. 제가 그 길을 갔다가 그 절을 보고 지장보살을 봤다가 성당을 가봤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 때부터 올라오는 여신들을 딱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분위기 똑같아요. 절에 가보면 왜 밑에 이런 납작한 촛불 켜놓고 절하죠. 성당 가보셨습니까? 마리아상 밑에 절에서 쓰는 똑같은 촛불 밑에 딱 켜놓고 절합니다. 기도합니다. 분위기 똑같아요. 거기를 딱 보면서 이 종교 똑같구나 이것들. 그게 보여져야 유일한 복음도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아까 우리 영상 봤던 것처럼 돈에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세 번째 영상 보실까요? 전사님. 현 사회에 전혀 이상하지 않는 책,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김정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질환이 대한민국 경제 1번지 서울 강남에서 확산되고 있다. 부자 아빠가 자기 아이를 더 잘하라고 두들겨 패고 의사 아들을 결혼시킨 엄마는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겠다고 난리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만 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혈연 관계까지 팔아먹고 거짓말, 사기, 배신, 복수가 난무한다. 돈과 거짓말을 둘러싼 가족 간의 전쟁은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 강남에서 정신과 의원과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일 의학박사는 강남의 이상한 삶을 정신의학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진단과 처방전을 내놓는다. 강남은 커다란 정신병원이에요. 요즘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독자 생각에 꼭 보아야 할 책이다. 네, 됐습니다. 28년 동안 강남에서 정신과를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신과가 제일 많은 동네 강남. 또 그거 아세요? 유퀴즈에도 나왔죠. 정신과 의사가. 의사 중에 자살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정신과 의사.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런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절대로. 자,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야 될까? 권사님 한 분이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진짜 결단을 했어요. 우리 집 옆에 있는 이 중학교를 살려야 되겠다고 올해 초에 결단을 하시고 팀을 짜서 실제로 분석을 하시고 현장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난달에 저희들 캠프 딱 시작하면서 랩런트 3명 연결이 되어져 갖고 지금 다락방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번 주에 연결된 랩런트 3명 다른 요일로 해서 다락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팀을 짜고 실제로 분석을 하고 지금 이제 매주 캠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교회 청년이 9월 달에 그 중학교 앞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저희 지교회 땅에 계신 분이 당뇨 때문에 이제 발가락을 자르셨던 그분이 이쪽으로 이사를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아는 동생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계속 목사를 만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들었어요. 이 중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는데 아들이 누구냐면요, 저희 랩넌트 일부 부서에 이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3층까지 저희들 지교회당이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이 어머니가 야를 이제 끌어안고 3층까지 걸어서 올라와요. 유치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남자애가 이제 키가 크고 이제 성장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교육관에서 다행히 1층이라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이 중학교 보건교사로 있다고 오늘 들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집결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그렇고 초등학교, 우리 전도사님 남동생이 방과 후 교사로 들어가요. 2학기부터. 이모가 어린이집인가 거기 교사로 있어요.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교사로 계시고, 다른 것보다 진짜 결단을 해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서 제 생각에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분이 결단을 하고 기도를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심지어는 이 권사님이 어땠냐면, 이 중학교를 살리러 가야지 했는데 11시인가 갔대요. 오전 11시. 애들이 한 명도 없더래요. 당연하죠, 수업 시간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요, 지금. 우리가 보여줄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진짜 결단해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질 것. 아까도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명촌에 식당을 하시는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처음에 여기를 갔을 때 장사가 얼마나 안 됐냐면 하루에 2접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권사님하고 남편분하고 두 분하고 이제 같이 다락방을 시작하는데, 코로나가 됐는데도 이 집은 장사가 돼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점심시간, 저녁시간 안에 그 모든 석이 다 차요. 안 비고. 이 권사님을 이번 W 하실 때 만났어요. 먼저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전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본인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면서 다락방을 하면서 하나씩 가르쳤죠. 브레이크 타임의 지역을 분석을 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사모를 했어요. 그때는 왜냐,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됐죠. 근데 너무 바빠지고 나서는 그거를 못하고 혼자 이제 사모를 하셨는데, 요번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울산 외고에 다니는 친구인데 남자예요. 얘네 아버지는 장생포에서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인데, 이 친구가 부모님한테 선포를 했어요.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엄마 아빠 내가 지금 고3인데 외고를 졸업하면 나는 필리핀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할 거다.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데 갔다 왔어요. 일산에 우주기 연구소라고 뭐 이상한 사진에다가 절하는 거 있어요. 그리 했던 이 사장님을 이분이, 우리 권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사에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계신데요. 복음 편지 6가까지 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분 그 권사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아무래도 남자분이라서 본인이 가기는 계속 가기는 그렇다고 복음 편지 10가까지만 하면 이제 제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분, 그 식당 옆에 다른 식당을 하고 계셨던 사장님인데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이분하고도 지금 다락방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사모노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요, 해보시면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분도 사모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영적인 힘을 얻으시면, 특히 오늘을 살리는 24 요걸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라고. 왜 필요하냐? 오늘도 마더스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인데 정신과 약을 26알이란가를 드셨어요. 아침에 26개, 밤에 잠자기 전에 26개. 이분 26알 드시고 나서 딱 만났을 때 침도 흘려요. 사람이 멍해져 갖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 갖고 한 번에 먹지도 못해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오늘은 가서 보니까 9알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은 지금 마더스 병원 7층에 계세요. 거기는 개방병동입니다. 3층, 5층, 6층이 폐쇄병동이에요. 원래 이분이 지금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3층에 폐쇄병동으로 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대요. 3층, 6층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방병동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5층은 알코올병동입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제가 폐쇄병동에 가서 봤었을 때 한 층에 130명에서 150명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모습이 딱 어떻냐? 딱 좀비예요. 그냥 이게 없이 돌아다녀요.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정신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네, 목사. 기도하면 낫는다고 그러니까. 저도 마더스 병원 처음 들어갔을 때 의사가 불렀어요.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당신네들은 기도하면 낫는다며. 그래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의사 선생님, 이분한테 약 쓰시고 진료도 다 하십시오.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간호사실에 전화하더라고요. 목사님 올려보낸다고. 한 병원이 지금 그래요. 갈 데도 없고 치유도 안 되고. 그래서 진짜로 요거 해보세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해보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 저도 늘 눌리는 게 뭐냐면요, 그게 상처로 남아있는 건지 진짜 엘리트들, 그런 분들 만날 때 부담이 많이 돼요. 내 수준 가지고 저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숨기고 표시를 안 내요. 원래 지난주에 만나기로 했다가 오늘 또 연락이 와서 만나려고 했던 분인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부인 안 계시고 뭐 자녀들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좀 처음에는 좀 웃었어요. 교장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왕따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 학교에 계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교장 선생님을 좀 만나보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더 놀랬던 거는 그 왕따 당하는 교장 선생님이 이 집사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해 보였대요. 같이 다른 교사들하고 같이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교장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러셨거든요. 우리 강장로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또 근처에 살고 계시고 해가지고 그런 분과 또 부인 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울산에 있는 좀 고위직에 계신 공무원 분이신데 남편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려고 할 때마다 제가 부담되는 게 뭐냐면 과연 저분들이 정서도 저하고 안 맞고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거는 제 생각이고 우리가 진짜로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 수준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구인승 기사 잘 아시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자, 확신 가지시고 전도제자는 결론으로 고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랬죠. 시편 119편 1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오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쭉 다니면서 핍박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전도하러 다니고 뭐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진짜 전도하면요, 핍박이 오게 돼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아니에요. 핍박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핍박 그런 거 말고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자꾸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이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좀 덜한데요. 저도 지교회당 가가지고 하나님 나 못하겠는데 좀 안 하면 안 되겠냐고 막 이런 적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메시지가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가 뭘 했다고 안 한다고 그러냐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특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저도 기도를 해봤지만 딱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꼭 만날 사람 만나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냐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면요, 꼭 만날 사람 만납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상한 데 있지 않아요. 꼭 가야 될 곳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꼭 해야 될 거 해요. 그래서 진짜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바빠서 기도한다고. 그게 맞아요. 나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정리해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다른 거 보여줄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결단을 하셔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빛의 망대가 세워져서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한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또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누려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